서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웃으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몸에 문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몸에 팔뚝에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수가 여자 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찬양하는 그 가수가 부르는 찬양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종종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영상으로 찬양을 보는데 코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고리를 하나 이렇게 걸어놨어요.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왠지 그것 하나 때문에 그냥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잘 또 안 듣게 되더라고요. 헤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시적으로 몸에 이렇게 특수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치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타투, 문신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피부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깊이 피부 속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천국 못 갈 정도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새겨 넣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그린다든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새겨 넣는다든가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내 몸에다 새겨 넣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새겨진 모양보다 우리의 마음판에 신앙이, 예수님 정신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어디?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우리의 아멘. 마음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새겨진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믿음 속에 십자가의 은혜, 아멘. 십자가의 권능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기독교인의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기독교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화려한 미사업구로 시를 쓰고 멋진 언어를 구사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감격 어린 나의 고백, 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한 진한 고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겉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가갑니다. 뭔가 표정이 대단한 것을 줄 것만 같은 당당한 모습과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아마 이 구걸하던 사람도 뭔가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하고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꺼내놓은 것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건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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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꺼내줄 수 있었어요. 아멘.
동전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가 그가 영원히 이제는 죽는 날까지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꺼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겉모습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조건, 아름다운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행동이나 외적인 조건들도 잘 갖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일단 우리의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표정이 좀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 중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드리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과 겉모습까지 아우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우리의 겉과 속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모습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겉모습이 다만 거칠애로 만들어진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 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잠시는 우리가 속은 안 그러면서 겉은 다른 모습으로 임시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머물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하냐가 우리의 겉 사람을 결정지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채워지고 아멘. 아멘. 말씀이 더 충만해지고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속 사람을 더 잘 가꾸고 더 잘 가꾸고 더 잘 돌보고 더 아름다운 것과 더 보배로운 것들로 채우는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는 일부러 자기의 거칠애를 벗어 던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속 사람을 경건하게 신실하게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는 일에 율법의 거칠애가 방해가 되었던가 봐요. 바울에게는 그게 방해가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거칠애들을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아낌없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바울처럼 그런 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역의 특성상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율법에 어쩌면 그렇게 철두철미할 수가 있었냐.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꽝 깨뜨려 놨는데 다시 율법을 걸치고서는 정말 예수 복음을 더 충만하게 가지는데 스스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울이 버렸던 것들이 우리의 속 사람까지 다 속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도 적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욕심까지는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갖추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아멘. 바울이 기준이라면 다윗도 그런 거 다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부어주셨고 그것을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을 잘 조화롭게 갖추고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 유지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삶과 환경과 마음과 행동까지 더 밝고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더 부어달라고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렴함이 과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도 불편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준 축복이 불편해갖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면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아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흔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당했던 고난으로 인하여 채찍에 맞은 자욱, 돌 던져서 돌에 맞은 자욱, 이런 고난의 흔적, 상처난 자욱들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하였든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긴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팔 한쪽이 소매 바깥으로 쇠고리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장갑을 이렇게 끼우고 다닐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안 끼우고 다녀요. 이게 팔 한쪽이 쇠고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무서웠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무서웠어요. 근데 이분은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6.25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정말 북한군과 싸우다가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 팔을 하나 잃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 팔 하나 없는 이 의수, 쇠로 만들어진 이 고리로 만들어진 이 팔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고 싸웠던 그 영예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래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야. 이걸 지켜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상처였다면, 상처난 자욱이었다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흔적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만들어진 거였다면 예수님과의 추억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이것이 추억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추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추억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 사명 때문에 고생한 흔적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이라면, 교회 때문이라면, 사명 때문이라면 그 고생한 흔적은 주님께서 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버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많이 다녀야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고 너무 많은 곳에 같이 다니고 너무 많은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해야 예수님과의 추억이 더 많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추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주님과 더 많은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생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생길 것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저의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내셔서 그 고난의 흔적도 새겨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흔적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생긴 흔적이구나. 나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이구나. 아버지. 주님이 그곳을 보아주시고 아멘. 어루만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 그리고 그 흔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는 고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여. 아버지. 그것을 고스란히 편지 속에다 담아뒀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버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이 고난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동일한 고난을 받도록 아버지.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 만약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바울이 받은 고난을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 정도로 받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성도님들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바울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겪으라고 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은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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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받으라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혹여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여. 이것이 육신에 남겨진 흔적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하나 없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난 하나 없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 하나 없이,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피해 다니기만 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임에도 십자가의 흔적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마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천국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이나 수고를 하신다면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흔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맡은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겪으신다면 그것이 믿음의 흔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우리 격려해주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만드십시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만드십시다. 아멘. 그 말은 우리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다 이런 표현이 너무 부담이 될까봐 좀 살짝 표현을 바꾸어 본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을 위한 고난, 수고의 흔적이 걸음이 되어서 아버지. 나중에 그것이 믿음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이 싫어서 이 수고가 싫어서 그 고난은 다 피해 다니기만 하고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와 교회에 남겨진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고스란히 교회에 남겨졌습니다. 교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 고난이 따라다녔지만 놀랍게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그 당하는 고난들은 고스란히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제일 전원교회에 남겨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1전원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겨져야 됩니다. 아멘.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역사 속에 길이 아름답게 남겨질 흔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 뒤에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남게 될 겁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겨놓는 우리의 뒷모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평생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대한민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를 세운 흔한 표현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세요. 정말 목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겨진 것을 보니 두 가지가 남겨졌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의 공로가 남았고 또 하나는 그 공로를 물려받은 아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결국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성도들도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결국 목사님은 평생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지만 남은 것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아들의 유산만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보다 자기 공로와 자기 공로를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것만 남아버린 서글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제1천원교회에 더 남겨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고 지나간 곳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복음이 가득하고 또 후배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득 남겨진 그 발자취들이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의 흔적들이 남겨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온전하게 남겨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더 많이 남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고 그 흔적들이 가득한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더 남겨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흔적이 더 소복소복 쌓여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이었을지라도 몸에 상처난 흔적이 몸에 새겨진 흔적일지라도 그 흔적은 겉으로 표시하는 흔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흔적은 바울의 영혼에까지 파고 들어갔어. 그 10년 깊숙한 곳까지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몸에 난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 안에 확신으로 새겨지게 되었고 그것이 고백이 되었고 아멘.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뚜렷한 성도님들에게는요 고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예수님을 고백해도 끊임없이 솟아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말이죠. 아멘. 남자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네? 남자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한 흔적이 많아서 그래요. 네. 고생한 흔적이 많다 보니까 만나면 우리 7, 80년대에 군생활 했던 분들 그 이전에 6.25를 겪으셨던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정말 그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고생한 흔적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축구나 족구한 이야기.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족구하는 이야기.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면, 많이 남겨져 있으면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간증도 많아집니다. 아멘. 찬송 제목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으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고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흔적은 몸에 인위적으로 새겨진 문신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살아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흔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흔적이었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 흔적이라는 고백 하나를 가지고 제가 억지로 유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만, 마크만, 문신만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바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아멘.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노라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의 복음 전파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크, 심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크가 됐어요. 심볼이 됐어요.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저주의 상징물이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도심지로 나가보십시오. 십자가들이 절비합니다. 아버지. 심지어는 한 건물 옥상에 십자가가 2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3층에도 교회, 5층에도 교회. 그래서 그 옥상에는 아버지. 2개의 십자가가 걸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요즘은 저희 교회도 LE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옛날 네온사인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저녁이 되면 십자가의 불빛이 아주 영롱하게 환하게 아버지. 비춰옵니다. 어디서는 또 그 십자가는 높아서 잘 보입니다. 아주 높게 올려놔서 멀리서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 금으로 보석을 박아서 반지에도 십자가 모양을 하고 다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비쌉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십자가의 숫자만큼, 오늘날 그 십자가의 밝기만큼, 오늘날 그 십자가의 보석의 가치만큼 아버지. 오늘날 십자가의 권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사라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과거 기독교 핍박이 심하였던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을 마크 모양새로 갖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따라가면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크였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또 다시 복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양 뒤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크 자체는 아무런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 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몸에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사명과 바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가 실제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가 목에 걸려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삶에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의 삶은 방향이 예수님을 뚜렷하게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더 뚜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는 명찰만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아멘. 삶의 양식이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동하는 그 흔적, 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마크만 되고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곳에 예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